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 특별히 3월이 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오는 귀한 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한번 절기를 다 봤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놓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절기예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고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신명기에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절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것이 아니고 이 절기가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깊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툭툭 던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마치고 저분이 점장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시기가 보이는 거죠. 이 시기가 지금 2017년에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가 보는 것.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 속의 구원의 하나님의 과정이 한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이걸 딱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 외웠던 귀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다음부터 이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거 별로 염려 걱정 안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일을 모른다고 그래요. 맞아요.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내일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내일 어떤 일이 정말 뭐 이러지 이건 모를지라도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구약 속에 어떤 그림들을 그려놨냐면 한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거야. 이 인류가 어떻게 이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구원의 과정으로 진행될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 하는 것들을 구약엔 절기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 16장에 이제 모세 고별설교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이 절기를 여러분이 좀 잘 듣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작은 그림이나 큰 그림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앞뼈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런 앞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모든 절기의 첫 출발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모든 절기의 첫 출발. 사실은 유월절 이 앞비월 이것이 1년 그러니까 어느 해 1월 1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6월절 지키는 그 절기를 그 달의 첫날로 정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력 쓰는 것과 다른 절기, 다른 시간대죠. 근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절기의 첫 출발을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쭉 이끌어 나가는데 오늘은 남은 절기가 4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 7가지 절기인데 그 중에 3가지를 살짝 빼고 4가지 제일 중요한 절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라 할까요? 성경이 6월절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앞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앞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절기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은 지옥이거든요. 애굽은 못 살 노예였던 곳이거든요. 애굽은 종살이했던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밑에 살아가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간 밑에 있어 봐요.
뭐가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했던 것. 제가 뭐 주일만 나오신 분은 이렇게 많이 못 들었을지라도 제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할 때마다 수도 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2월보다 3월이 훨씬 낫습니다. 2010년 작년보다 올해가 낫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 과정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아니에요. 올해가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자 곧 그때로 입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내가 지금 볼 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를지라도 결국 종국 뭡니까? 플러스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어디를 좀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만큼 애굽과 좀 멀어진 거죠. 이틀을 살았으면 이틀만큼 멀어집니다. 1년 살았으니까 1년 간 것만큼 애굽과 멀어져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지옥 같은 곳이야. 도대체 살 수 없는 곳이죠.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점점 가난에서는 부여로, 여러분 병에서는 치유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데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좋은 데 거기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내가 그때가 더 좋았는데요. 여러분 과거가 훨씬 좋다는 느낌은 여러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저 과거는 지옥이야. 우리는 지옥이니까 끄집어낸 거거든요. 저게 절망이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종노예한 삶이니까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저기 희망이 없으니까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저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건강으로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끄집어내서 끌고 가는 과정 속에 만약에 그 심령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옛날이 더 좋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 훈련받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이 말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쥐어 뜯어놨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 가마솥에서 삶은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그때가 좋았을 텐데 애굽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주려 고생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얼만큼 화가 나셨으면 그래 애굽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 못 돌아가는데 그 대신 넌 여기서 죽어라. 얼만큼 답답하고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아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이 얼만큼 놀라운지를 모르고 자꾸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절대 안 좋아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왜? 지금이 더 좋아요. 옛날에 내가 결혼 어떻게 하지? 자식을 어떻게 기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자식도 알아서 크고 잘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바쁘게 얼만큼 바쁜지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내가 한 것이라면 무조건 옳겠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6월절 뭡니까?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산 것만큼 애굽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늘 나라는 가까워지고 이복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은 더 좋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게 1년 절기는 1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무교절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건 농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과정에 이들이 그걸 계속 보고 1년마다 보는데 지금까지 봤다면 여러분 수천 동안 이걸 계속 본 겁니다. 본 거예요. 또 본 거예요. 또 본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끄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이 그림대로 가시지 다르게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다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을 뿐이니까 지금 뭔가 약간 빈 구석들이 있어서 불만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 천국은 아직 맛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의 모든 삶의 결론의 부분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잘 된 사람 보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물어보십시오. 저는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믿음의 삶이 2대, 3대, 4대예요. 그냥 보기 진짜 쏟아져요. 여러분보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거의 여러분이 당대든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고 놓쳐버렸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귀한 신실함이 흘러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늘을 사는 것만큼 애굽과 등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반드시 좋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다. 좋아요.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유교병과 그것을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과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냐. 그러니까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무교병을 왜 먹냐? 무교절을 왜 지키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급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사실은 레위기는 급히.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유월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먹는데 급히 먹는 거예요. 왜 급히 먹어야 되냐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밥을 져서 이렇게 쌀을 해서 익혀서 못 먹고 거의 이스터 같은 거 써서 부풀려서 못 먹고 무교병 생 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생 거를 그냥 먹을 막 왜?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킬 때 급히란 단어, 급속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하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있어요. 미련두지 마. 여러분, 많은 사람 예수 믿고도 자꾸 저쪽 세상을 미련둬요. 자기가 좋으면 어떨까? 저기가 더 좋으면 어떨까? 아니에요. 미련두지 마라. 여러분, 하여튼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 중에 아주 몇 가지 명설교가 있는데 저한테 애들이 아주 기가 막힌 설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설교의 제목이 이런 설교의 제목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도 많이 설교 때 들었으니까 롯의 기억하라. 이 설교는 아주 명설교지 명설교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내려서 성과 고모라 산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당부한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고 빨리 가. 근데 롯의 처가 나왔는데 자꾸만 불로 떨어져 불심판받는 저 세상이 그렇게 또 그 이른가 봐요. 미련둬서 뭡니까? 돌아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아주 좀 설교하고 배울 때 참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교병 7일 동안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얘기가 뭐예요? 미련 두지 마. 여러분, 미련이 없으니 여러분 다시는 보고 싶잖아요.
다시는 싫어요. 다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저기 미련 없을 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히 먹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요, 급속한 모습으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뒤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했을까? 성경은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고난의 떡, 유교병 그것을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이 뭐예요?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여러분, 왜 고난의 떡을 먹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오자마자 우리 속에 다 갑자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이 쫙 펼쳐져 그런다면 솔직히 벌써 이 나라 이 민족 다 예수 믿었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오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무교병이 7일 동안의 무교병이 있어요. 고난의 떡을 먹음의 시간이 있어요. 왜? 빨리빨리 나와서 저기랑 멀어지려면요, 우리의 삶에 생각할 틈도 없고 달려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시간들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정말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웬걸? 아유,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괜히 뭐 겁이 나거든요. 근데 믿음이 한 20년, 30년 되면 이제는 알아요. 아, 그거 지나가는 거다. 왜?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거룩히 만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우리를 거룩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속에 들어가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배부르고 나쁜 사람은 별 생각 5만 가지 잡동사에 오르지만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급한 일이라고 막 이러면요,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뭐, 다른 데 헛생각할 이 생각의 곳이 안 돌아요. 거룩해요, 거룩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정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말 세 가족이 와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들 위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두신 것이 무교병 먹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7일 동안 고난이 와요. 복음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일 공생에서 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로부터 복음의 무서운 핍박이 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AD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모든 크리스찬들하고 신앙 고백한 자들은 다 목배임 당하든지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이든지 사자밥이 됐어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저기 망원동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성지는 아니에요. 가톨릭 성지인데 이 천주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천주를 믿었을 때 전부 다 이 모가지를 잘라서 죽여서 거기에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 없다고 말해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순수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려움만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크게 네 가지의 절기만 말하는 첫 번째 유월절 말합니다. 무교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에 초실절이 있고 사이에 초실절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 다시 7주를 계산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주를 계수할지니 복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낫을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추수하는 첫 시간부터 7주입니다. 곡식 낫을 왜 됩니까? 추수의 때가 왔어요. 때가 온 첫날부터 생각해서 7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313년까지 전까지 기독교 고인들까지는 정말 엄청난 탄압을 당했어요. 314년 딱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이게 되어지는데 얼마큼 많으면 나중에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 그래서 교권주가 생기면서 그걸 중세 암흑 시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부와 권리를 다 갖고 있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엄청나게. 근데 이게 뭡니까? 낯을 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한번 손길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인 구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무교절의 7일 거룩한 삶의 시작, 예수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 한 걸 옮겼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곡식 낯을 대는 순간 이 말이 무슨, 곡식 낯을 쳤다니 뭐냐면, 어느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7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여기까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첫 응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수한 응답이 있어요. 첫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느껴졌습니까? 무수한 역사가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베가 7주를 계속 7주. 이 기간 동안 하며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는지,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정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7.7절. 지금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지났습니까? 여러분 6월절 통과했습니까? 무교회를 지났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니, 여러분이 삶 속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뭔가 도움의 손길을 나도 모르게 느껴집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주님이 도우신 것 같은 느낌이 누워집니까? 그러면 이미 곡식이 낫을 되는 순간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매년 7주까지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7.7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구원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은 그 사이에 이런저런 한 세미한 거 있어. 그러나 큰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움직여요. 내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하면 운영시키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장막절, 수장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장막절. 이 7일 어떻게 지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7.7절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뭘 주냐면 수장절. 이젠 창고 짓고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쌓아져야 돼요. 축복이 왔다가 슉슉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쌓아져야 돼요. 근데 얼마큼 쌓입니까? 여기 부어준 양이 많으면요, 구멍 뚫려도 쌓아져요. 구멍 뚫려도 쌓아져요. 전 정말 우리 아름답게 조사한 게 수없이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멍으로 자꾸 목이 세워져 나가요. 근데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그게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폭포수 같은 목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 구멍에 세워나간 양보다 위에 내려온 양이 1000배, 10,000배 많으면요, 이거 아무리 빠져나가도 항상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창고, 여러분의 창고 속에 아버지의 축복이 쌓여진 이 초막절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지금은 지금 인류가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많은 사람이 지금은 초막절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이미 초막절 시대를 살아간다고 믿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추수 때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추수 때,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 추수 때를 마지막에 지금 거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곡 가라지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르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보이면 이제 알아요. 아, 가라지는 알곡보다 한 뼘 더 나와 있어요. 저 가라지구나. 보여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시대 이 청소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계속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더 부어주고, 한쪽은 점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거든요. 수양절은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여러분 삶 속에 7절이 다가왔다면 기도한 데서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평생 꼭 입다물지 않고요. 이 응답이 한 번 왔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계속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계속 축복이 임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이제 쌓아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에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왜 모세가 7절기 중에서 4절기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 내 모든 남자 중, 이것은 뭡니까? 6월절을 통과한 구원받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3가지 칠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몸 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네가 보여야 된다. 네가 남자가 맞냐? 그러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시간 아무리 하더라도 부활절은 나와야 돼요. 부활절. 왜? 우리 집 부활하신 날인데.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3절기는 1년에 3차씩 반드시 3차례씩 내 앞에 보이라는데, 그냥 보이지 마라. 공수로 보이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복 받은 대로 드리라. 복 받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너 복 받았잖아. 네가 복 받은 거 솔직히 네 복 받은 양만큼 나한테 드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 복 줬잖아. 너 그 복 받은 그만큼 나를 섬겨 사랑해. 반드시 구원의 프로세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복 주시거든요. 그 복 주신 것만큼 너 나 사랑해. 작게 받았으면 작게 사랑해. 괜찮아. 내 많이 받았으면 너 많이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각 사람이 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복 받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좀 보고 싶어 합니까?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란 말은 너 복 받은 걸 가지고 너 나에게 와서 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생애 마지막 고백할 게 뭡니까?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복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내 인생 속에 공수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복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의 프로세스 이 그림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 삶의 문이 열려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하며 구원의 프로세스 귀한 가정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며 구원의 가정이 이루어진 역사를 증거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